사람이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판단되는 일이 이거랍니다. 사람 안 변한다. 예, 사람 참 안 변한다. 예, 그래서 속된 말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다, 막 이런 말도 있고, 사람이 변하는 게 참 어렵다고 하죠. 변한다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변한다는 건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거겠죠. 개과천선하거나 사람이 의로워지거나 그런 건데, 반면에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가장 큰 유익과 신비는 뭐냐면, 그 어려운 변화를 우리는 한다는 거예요. 네. 사람 참 안 변한다 하는데 그 어려운 변화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겪게 됩니다. 왜? 변화를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변화를 받아요. 네, 변화를 받아요. 이걸 모르면 사실 기독교인으로서 열심을 내고 살아가도 기독교인으로 살 때에 뭔가 변하는 게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는다라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이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잘못된 열심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실망만 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2절인데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예요. 네. 변해라가 아니라 변화를 받으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그 변화된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해요? 변화를 받아요. 변화를 받은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안대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거룩과 성화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왜 변화를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받는다고 할까? 수동태로. 일반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뭔가 변했다면,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빠졌다면 내가 노력해서 변한 거잖아요. 그게 변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변화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변화는 거룩과 성화예요.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어떤 주제들을 자꾸 자기 개발의 개념으로 바꾼 게 지금 이 시대에 저는 좀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회개를 왜 하니?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에요. 이것도 자기 개발. 교회에서 봉사 왜 해? 자기 개발의 차원이 너무 많아요. 진짜 예전엔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는 그때는 모여서 뭘 하는 문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그다음에 성탄절 전야제 때 앞에 나가서 연극할 때 그거 한번 예수님 연기하고 동방박사 내가 연기하고 그런 게 진짜 자기개발 차원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무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기독교 신앙의 주제들이 그런 회개든 영성이든 이런 게 너무 자기개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과 성화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자, 그 메커니즘은 이렇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사무치게 깨닫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예요. 성공했을 때는 별로 그렇게 많이 깨닫지 못해요. 깨닫기는 하는데 사무치게 깨닫지는 못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그때 사무치게 처절하게 깨달아요. 정말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개차반인데도 여전히 하나님 나한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이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셨거나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그걸 깨닫거든요. 그럼 그때 은혜가 막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죠.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요.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를 알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고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그 힘들었을 때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일반인들에게 실패와 좌절은 목매달아 죽을 일인데 우리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과 성화를 받아서 변화되어져 가고 점점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뻐지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소위 제목이 어떻게 붙냐면 오늘 본문 위에도 그렇게 붙었을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 회의라고 이름이 붙었죠. 이거는 아주 중요하고 중대한 회의예요. 이 회의가 만약에 결론이 잘못 났다면 초대교회는 상당히 휘청거릴 수 있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회의였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많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와서 가만히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아요 라고 뭔가 딴지를 거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고 와 우리 구원받았다 와 자유롭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조건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그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체적 물리적 증표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집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그 모세의 아내가 모세의 아들을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아요. 그만큼 할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회의가 아주 어려워요. 다른 율법들이야 무시할 수 있어요. 다른 율법들이야 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이거 뭐 행위주의야 이거는. 그래서 막 야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근데 할례는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1절과 2절. 1절과 2절. 자,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이 어디에 내려온 거냐면 여기가 지금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행 마치고 바울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와서 지금 오랫동안 거기서 쉬고 있잖아요.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안디옥으로 와서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신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2절 보세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여러분, 자, 저 보세요. 지금으로 치면은요, 지금 21세기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으로 얘기하면, 이거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아니, 갑자기 여러분, 제가 갑자기 여러분, 오른쪽 팔뚝에 십자가 문신을 새기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 말이 됩니까? 지금 이거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미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런 것들 다 버렸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지금은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된 시대예요. 근데 자, 요때는요,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걸린 거 아니에요? 괜찮아? 네. 요때는요,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처럼 바른 교리가 정립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만큼 중요했냐면 그 할례가 있다는 표징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을 멸시할 때 했던 말이 뭐였죠?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이 정도로 뭔가 드러나는 표징이 없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성경책 있잖아요. 우리는 요거 들고 있잖아요. 여기 위안이 돼요. 요런 게. 그다음에 만약에 뭐 십자가 목걸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위안이 돼요. 저도 교회 차에다가 여기 백미러에 십자가 달아놨거든요. 그게 위안이 돼요. 혹은 이렇게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간 안에 모여서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죠. 이게 우리한테 보증이 되잖아요. 위안이 되잖아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할례라는 징표를 주셨어요.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갑자기 유대인들이 탁 걸고 넘어지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아마도 지도자들급이었을 거예요. 랍비 같은 사람들, 아무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유대인들의 주장이 재밌는 게 뭐냐?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믿는 거 좋습니다. 같이 구원받은 거 좋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셔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람들도 알아요. 유대인들도 알아요. 아, 우리가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구나라는 거 예수님 믿고 나서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서 그런 거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제 율법주의 아니에요. 이제 복음주의예요.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살자.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았고, 다만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아?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의 의도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바울과 바나바와 논쟁을 했을 때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제 해석입니다. 악한 의도보다는 선한 의도가 더 많았다고 봐요. 왜? 바나바와 바울과 논쟁이 됐대잖아요. 만약에 악한 의도로 얘기했으면, 이걸 율법주의 맥락에서 얘기를 했으면 논쟁이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에 해박한 사람이니까. 선한 의도로 얘기했을 거예요. 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너무 든든해요. 왜? 예수님도 믿고 구약의 그 구원의 증표, 하나님 백성의 증표라고 하는 할례도 우린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든든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다.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받아들였는데 저들에게는 지금 할례의 징표가 없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제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아니 그러면 저들도 할례를 받아서, 기왕지사 예수님 믿게 된 거, 저들도 같이 할례를 받아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징표를 다 같이 갖고 있는 게 좋지 않냐? 저는 이 맥락의 접근이었다고 봐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여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나바와 바울과 논쟁을 했을 때 이게 해답이 안 나올 정도로 논쟁이 됐다는 거는, 이것이 상당히 맥락이 바울이 듣기에도 거부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맥락 속에서 보면 이게 말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구원받은 거 알겠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거 알겠어. 그럼 할례도 받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 똑같이 되자. 왜? 그 징표도 중요하니까. 의미 없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나지 않으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가서 이 문제 좀 해결하고 와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 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바리새파 출신의 율법주의자들이죠.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이 회의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할례는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할례는 받아야 구원받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너무 중요한 구원의 징표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이 할례의 효력은 여전히 살아있지 않나요? 예, 다른 율법 다 버려도 돼요.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논쟁이 더 심해져요. 아니, 예루살렘 교회 가면은 빨리 논쟁이 끝날 줄 알았더니 여기 와서 이 논쟁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 본문의 이 이슈와 이 사건의 사이즈는 엄청 의미도 크고 사건도 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베드로가 사도들과 다른 장로들과 따로 모여서 아주 장기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죠. 자,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자,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이 발언이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행위나 할례의 표징을 보고 구원하시지 않았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구원하셨다. 우리나 저들이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지금 우리 조상도 다 감당하지 못했던 것, 율법주의죠? 그 다음에 우리도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었는데 그걸 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저 이방인들에게 강요합니까? 자, 그리고 이 맥락을 어떻게 베드로가 정의를 하냐?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저들을 차별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나눠서 지금 생각을 합니까?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라고까지 이 베드로가 이 일을 이렇게 규정을 내버려요. 자, 11절도 한번 보시죠. 11절.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저들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신저가 더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본인이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3년 넘게 예수님 12제자 중에도 따로 수제자가 3명 더 있었잖아요. 이 안에서. 그 중에 대장이란 말이에요.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받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제일 많이 들었고 풀이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잡혀가실 때 어땠죠? 부인하고 저주했죠. 그 자괴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조건 없이 다시 안아주셨잖아요. 품어주셨잖아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요. 지금 비록 본인이 성령 받고 변화받아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 지도자가 돼 있긴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 한켠엔 계속 이게 있는 거예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어. 난 이럴 자격이 없어. 이건 내가 지금 교회 지도자가 돼 있는 거 오직 예수님 은혜야.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니까,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달은 자들이 발언을 이어가요. 이 과정이, 이 발언의 순서가 아주 은혜로워요. 자, 그 다음 발언자 바울이요. 바울도 할 말이 없죠. 은혜로 구원받았다에는 이거는 자기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는 일을 앞장서서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예수님 전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 명 더 나옵니다. 야고보요.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 동생, 예수님 그 핏줄 진짜 동생이요. 근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자기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또 야고보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이럴 때마다 야고보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장남이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고 막 돌아다니는 거 싫어했어요. 그런 야고보였어요. 근데 야고보도 발언을 합니다. 자기가 메시아인 예수님, 내 형으로만 치부했던 그 예수님을 자기는 믿지 않았는데 이 사람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마지막 결정타를 날립니다.
자,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선지서들을 보십시오. 원래 옛날부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에게도, 저들에게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맙시다. 그러면서 아주 멋진 절충안을 내요. 왜냐하면 이 절충안이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지금 야고보가 야, 그래,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저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짐 지우지 맙시다 하고만 끝났으면 사실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됐을 거예요. 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계속 그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유대인의 마음에는 그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가 멋진 절충안을 내는데, 자, 한번 보시죠. 자, 20절 보세요. 20절. 네 가지.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정말 이거 싫어하고 혐오스러운 거 네 가지가 있는데, 자, 보세요.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는 일과, 그 다음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의 근거에서 가장 이건 좋지 않다, 가장 혐오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일이에요. 이 네 가지 정도는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권고하자는 거예요.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위를 해도 상관없는데 이 네 가지 정도는 너무 유대인들에게는 불편함을 주니까 그걸 배려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네 가지 이 좋지 않은 행위들은 가급적 하지 말아달라고 권면합시다, 부탁합시다 라고 해서 이 일이 멋지게 결론이 나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해결책이 나왔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좀 짚고 싶은데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이 논쟁의 시작부터 결론이 나서 이 문제가 좋게 해결되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에 오늘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 없어요. 그리고 이 여기 나오는 사도들도 뭐 바울과 바나바도 이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기도했겠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려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 이거 도저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한 일이 없고, 하나님도 야 그래 이건 이렇게 해라고 말씀을 주신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 없다? 없어요. 즉 하나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깨달아 변화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결론을 내도록 하나님은 뒤에 빠져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굳이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빛나는 결론을 맺은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빛나는 결론이 나왔어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예요? 이미 보세요. 베드로, 바울, 야고보 요 세 명만 얘기해 볼게요. 다 하나님을 깨달아 좌절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변화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빛나게 되는 결론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 모인 모두가,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이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고 깨달았어요. 나는 정말 믿음이 없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난 지옥 가야 마땅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품어주셨구나. 우린 자격 없는데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구나.
우리는 용서받고 살고 있구나 라는 걸 지금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멋지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는 거 저와 여러분의 꿈이죠. 그렇죠?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성공하고 싶은 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점까지 가기 전에 실패해보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더 위험합니다. 실패해보지 않은, 좌절해보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더 위험해요. 왜요? 실패해보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자비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체험해서 알지는 못해요. 베드로, 본인이 실패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바울, 좌절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야고보, 본인의 그 민낯의 구렁텅이를 본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용서해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인 속담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실패는 뭐의 어머니다? 성공의 어머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실패는 하나님 깨달아 변화받을 시간이다. 여러분, 실패하셨어요? 좌절하셨어요? 그때는 우리는 성공할 때가 아니에요.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는 하나님을 깨달아 변화받을 때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함께 계시면서 버틸 힘을, 변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받는 변화의 결과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납니다. 내 실력으로, 내 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는 결정과 선택과 행동을 어느 순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전에는 절대 품을 수 없었던 사람을 지금은 품으려고 적어도 노력하거나 품고 계시잖아요. 이전에는 감당할 수 없었던 신앙생활을 지금은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즉, 하나님의 성품이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스며들어와서 여러분의 성품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언제 그랬다고요? 좌절하고 실패했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변화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놀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무슨 준비를 하시라고요? 더 놀랄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지금보다 더 멋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